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받게 되는 마지막 재판과 변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25장에서 유대인들은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가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자 또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총독에게 선물을 받고 거청한 대접을 받음으로 베스도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말을 하게 한 후 그것을 흠으로 잡아서 공소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서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게 되는 5번째 재판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참 여유가 있습니다. 바울 속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북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이는 인내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의 생활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고 하는데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공부도 많이 한 사람으로 바울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장과 달리 자신도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며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동안 철저히 믿고 따르고 있던 율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종교 문제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전하는 복음이 구약의 언약의 기초를 둔 것이고 그래서 밤낮으로 간절히 천국 소망 즉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전하는데 왜 자신을 고소하고 신문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이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바울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원래 자신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하는 줄 알고 또한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잔멸시키는 일을 계획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11절에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일을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2절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13절에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발질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시채란 말이나 소가 앞으로 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하기 싫어서 뒤로 가려고 하면 나무판에 뾰족한 못 같은 가시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뒤로 가면 가시채가 있어서 거기에 밟히면 아프고 고생스럽기에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시채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지금 예수쟁이를 죽이려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모르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힘들기는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괴롭고 가슴이 아픈 일인지 아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4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십니다. 16절에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는 것은 종은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증거를 가진 내 일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 앞부분에 내가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명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일꾼이다. 너는 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너를 꺼내어 다시 그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 종교에서 꺼내고 이방 문화에서 꺼내어 그리고 유대 종교의 예수를 이방인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바울이 하게 될 것이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26장은 아그리빠 왕과 모여있는 고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목적은 유대인에게도 예수를 전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하나님의 일을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 옆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 쓰는 달란트로 예수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모르고 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에 마음을 둠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잘 발견하여 주님으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8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구원을 위한 일에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변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생명을 잘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의 지혜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받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이 날로 더 많아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과 같이 천사도 늘 우리 옆에서 동행하며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그 기쁨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 이길 능력을 주시며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스스로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될 핍박 앞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질 것을 믿기에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